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책은 66권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책 전체를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한다면 그 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니 성경책이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한마디 말로 말할 수가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 말로 집어서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거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요한일서 5장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제 5장에서 이 편지를 끝내면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1절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기독교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말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과는 다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다시 태어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를 생각을 하고 말하십니까? 저는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께 다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의 이미지를 말할 때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도성이라는 이미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울 도성에는 4개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천국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에는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열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천국 열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말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예수께서 3년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믿는 이 믿음 얼마나 영광된 믿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무 뜻도 모르고 연불을 외는 사람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의 중차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거라고 예언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로부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에게서 모든 사람을 구출할 종말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첫 약속으로부터 시간이 이제 흘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오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여자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조금 띄어서 12절 13절입니다. 너의 소환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연대의 추정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아담은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이제 잡고요. 또 다윗 왕이 살았던 그 연대는 대략 기원전 10세기 1000년경으로 잡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가 될 때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보내주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고 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 예수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를 정복하고 그 밑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던 날 밤에 하늘과 땅 모두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던 그 밤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나타나서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하늘과 땅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송,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모든 사람을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생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직후부터 3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30세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끝에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의 지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다 마시고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아 계시면서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사탄과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사람에게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를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사도 요한의 말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말하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은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또 신약성경 27권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위대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정도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1세기에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지하 도시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은 이 카타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이 구원 얻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투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하 도시인 카타콤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져 있었고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사방으로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미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 지하 도시로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따돌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고기 모양을 통로 벽면에 이제 그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따돌렸습니다. 이 물고기 표시를 계속 따라가면 안전한 피신처에 갈 수 있다는 표시였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그 물고기 표시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지하 도시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란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인 이 익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위협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 끝날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그 영광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쾌락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복된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욕심을 거부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경주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다 마셔주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